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 겸손, 은혜가 머무는 자리 겸손이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인간다운 삶 그리고 존경받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제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귀한 그런 고결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준 가장 귀한 성품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어떤 사람 옆에 가고 싶냐 물어보면은 교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하고 겸손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겸손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성품인데 이 겸손의 성품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겸손과 신앙의 겸손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상에서 있는 겸손과 신앙의 삶에 있는 겸손이 뭐가 틀린지 먼저 일상에 있는 삶의 겸손을 통해 겸손을 바라보고 신앙의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있는 겸손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핵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압니까? 요즘에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요구하는 순종과 겸손의 일면을 아주 가장 잘 닮고 있는 그런 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본래 인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량산쌍 무기를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량산쌍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을 받았을 때 윤리적으로 매우 괴로워했던 사람이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뭐 세계 3차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있는 그 시대에 2차 대전 그 당시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윤리적 그 가치관을 넘어서 자신의 성향을 꺾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 과업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공한 이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그 핵물리학자로서 핵 원자폭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도취해서 독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던 그의 삶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오히려 슬퍼하면서 진정한 힘은 오히려 겸손하게 통제되어야 선한 힘이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냉전 시대에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그 과업 때문에 인류의 평화가 깨질까 하여서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겸손하게 수용한 사람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라는 것이죠. 세상은 단순히 그를 과학자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양심이 지닌 윤리적 지성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자기 유익과 민족적 이기주의 그리고 혈연주의에 갇혀서 갈등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올 AI 시대는 방대한 정보보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와 사회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다음 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력은 거의 엇비슷해집니다. AI가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대체해주고 우리의 지혜도 대체해주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낼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실력 가지고
쓰임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곧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가 바로 벌써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가치관, 바로 그런 것들에게 없는 윤리적 가치관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처세술로서 그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적 겸손이 필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증언을 통해서 그 깊은 겸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이 정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야 맞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맞습니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한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지 않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다 라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정적으로 사실을 자백하다, 시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영웅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요한이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해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길에서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더 잘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양심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거룩하셔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라면은 약간 이 타이밍에 내가 한번 이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한번 잘 이용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짜 왕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아닌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인 줄 아십니까? 약간 상대방보다 조금 더 자신의 예를 갖추거나 좀 더 매너를 보이는 그런 상대적 개념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세상적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존재론적 겸손을 말하고 있고, 이 존재론적 겸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아니 자신은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론적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기독교적 겸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2020년도 연초에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대박 나시고 막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 겸손을 왜 전달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이거 꼭 겸손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안 풀리던 사업이 잘 풀리고 막 그래서 자녀들이 막 사업장뿐만 아니라 막 그냥 뭐 대학에도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근데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내 실력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비워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엄청 무릎 꿇었어요.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끝나고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워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했어,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인데요, 겸손하라는 책인데, 그 단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겸손하라. 죽을 만큼 겸손하라. 영어 책으로는 그냥 겸손하라라는 말이었지만 번역을 한 번역자가 죽을 만큼 겸손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창조주 앞에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릴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무게중심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전복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중심 설계, 저중심의 자세. 저중심으로 설계돼야지요, 배가 전복되지 않는 거예요. 높은 파고가 오더라도요, 밑에다가 낮은 쪽이 무게중심이 있어야지만 넘어질 듯 하다가도 회복력을 가지더라고요.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쓰러지려고 할 때 무게중심이 밑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회복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낮을 때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종종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선까지 낮추다가 그 선을 넘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이런 일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겸손은요, 끝까지 겸손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존재 자체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더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장 은혜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보면은 내가 판단자로, 내가 선악을 판별한 자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을지 나를 성찰하는 자가 은혜 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이 진실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속상한 일도 겪고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한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구겹살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 힘든 일 많지? 잘못 안 한 것도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네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그래야 되고. 근데 그때 무게중심이 낮게 예수님 한번 진짜 묵상해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묵상해봐. 예수님 자기 죄 진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매 맞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억울하다고 한 적 없이 자신 있게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 진짜 예수님 묵상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어. 이 말을 회의 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와닿던지. 내가 사실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상대적 겸손만 있었지 절대적 겸손이 나한테 없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일어서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겸손을 많이 너무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자로에 서 있지 말고 평가한 자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소리로 사라져가는 길을 온전히 여는 순종의 길을 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리, 영어로 말하면 폰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소리가 아니에요. 말소리. 여기서 소리라는 것은 약간 BGM 같은 배경음악 같은 거예요. 저 옆에서 그냥 잔잔하게 들려는 왜 마이크를 이제 가까이 대면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음성만 들어가면 되는데 옆에 노이즈 같은 외부 소음들이 나오잖아요. 요새 마이크가 좋아져서 여러분 어떤 마이크가 나온 줄 아십니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마이크가 잘 나와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드릴 때 노이즈 캔슬링을 그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잘 들려요. 요새 새벽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었던 분도 한번 그냥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링크 줄 테니까. 들어보면요 옆에 잡소리, 옆에 소음 소리가 탁탁 끊겨서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음성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필요한 음성만 전달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소망의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노이즈 캔슬링 장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노이즈 캔슬링 장치. 세상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랬다던데 아유 왜 그랬대 그러면서 교회 와도요 노이즈 캔슬링 장치가 안 켜진 사람들은 자꾸 노이즈를 들려요. 노이즈만 듣고 가요. 세상이 잡다한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 장치가 딱 켜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성공주의, 기복주의가 숨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은 여러분 어느 때 드러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이 모든 로마를 다 압제하는 것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이 되셨습니까? 복음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고 고민 들기도 하고 노이즈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메시지인 것이죠. 이 로고스인 것이죠. 그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정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믿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초와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지? 라는 보상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고의 물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가. 예배 자리는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불러서 나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가는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고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이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금 나에게 모든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공술의 공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겸손은 우리에게 정직한 고백으로 우리 삶을 운영하는, 힘있게 하는 능력의 고백으로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성이 어떻겠어요? 너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왜 그런 채 했어? 그렇게 묻는 거죠. 어찌하여 세례 베푸느냐? 날선 비판 가운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날선 비판. 내가 뭔데 설치느냐? 내가 뭔데? 이때 유아는요,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뒤에 오실 예수님의 위대함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또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가 한 일입니다. 노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노예가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이방인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과장된 경황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직시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상태, 은혜가 필요한 상황,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 바로 그때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타락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얼마나 내가 끔찍한 죄인인지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실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필요한 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뿐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중한가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이, 예배가 너무나 귀중한 사람은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으며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인정하며 죽기까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하느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서 높아지면은 그것은 그냥 내 자신만큼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며 오히려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양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고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광야의 소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폭포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겸손은 억지로 짜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내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겸손해져야겠다 이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겸손해질까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청소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닥을 막 쓸고 닦고 막 그냥 막 닦았어요. 복도 여러분 깨끗하지 않았어요? 별로였구나. 더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겸손은요, 내가 그렇게 낮아질 때 오히려 그 낮아짐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노릇하려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배경음악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우리를 채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가장 먼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미랄 부르면서